오늘 추수감사주일 맞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태안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좋으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열심히 이 세상의 삶을 살아왔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일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해를 누가 떠오르게 하는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가? 참새 한 마리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야곱은 끔찍한 고통의 세월을 보낸 후에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130살이었고 그는 정말 조상의 나이보다는 적지만 끔찍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실종되고 그것도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찢겨진 옷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의 실종 사건에 야곱이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의 순간을 보냈을까요? 성경을 찾아보면 야곱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였는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너희들이 동생 하나 돌보지 못했느냐? 아들들에게 원망과 비난의 화살을 보내고 그리고 그는 슬픔과 고통으로 잠겨서 세월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입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했을까요? 왜 내가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합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아들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 가서 그들이 이제 여유 있게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게 고난과 시련이 다가온 것이 그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었구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계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2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서 두려워서 떨면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절대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작은 일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떱니다. 아주 사소하게 느껴지는 죄라고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살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나온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순종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이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나는 과연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했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믿는다면 나의 주권자이시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어찌 충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를 맡은 종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했습니다. 열매를 풍성하게 남겼습니다. 주인은 먼 곳에 가서 언제 돌아올지 몰랐지만 그들은 주인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1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이 먼 곳에 갔다고 더 이상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더 애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테니스 선수인데 1960년대와 70년대를 풍미하던 한 시대를 주름잡던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모든 테니스 선수들이 꾸민 그랜드 슬램을 3번이나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윈블던에서의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아더 애쉬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인해서 발목이 잡혔고 2번이나 수술을 받게 됩니다. 심장 수술은 잘 마쳤지만 불행하게도 수술 중에 받았던 수혈로 인해서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더 애쉬는 1993년 5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려졌을 때 전 세계 팬들로부터 많은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편지 중에 하나에는 이런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같이 나쁜 병을 걸리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아더 애쉬가 에이즈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다음에 누군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 질문에 아더 애쉬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 중에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웁니다. 그 중에 50만 명이 직업선수가 됩니다. 그 중에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합니다. 그 중에 5천 명이 그랜드 슬램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 중 50명이 윈블던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 중 4명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그 중 2명만이 결승전에 갑니다. 제가 윈블던 우승컵을 들었을 때 저는 왜 저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고록 은총의 나날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저입니까? 에이즈에 걸리고 난 다음에 수많은 질문을 가져봤지만 왜 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한 번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기자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만일 제가
심장마비 혹은 에이즈에 걸린 것을 두고 왜 저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왜 저입니까? 라고 물어야 하고 제가 즐기는 제 권리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야 합니다. 1975년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한 날 저는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 왜 저입니까? 라고 물어야 했었습니다. 만일 저의 승리에 대해 제가 왜 저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면 저의 실패와 재앙에 대해서도 왜 저입니까? 라고 물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행운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을 누리고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불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원망의 창끝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복이나 또 불행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적게 받았던 많이 받았던 심지어는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왜 저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편하고 그리고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가기로 결심한 그때 그는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아무런 감동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깊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태어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